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의 의미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훨씬 앞에 사람이고 우리 어른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조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작.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부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 사람은 아니냐, 시작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 전에 의인이 한 명 있었는데 노아죠. 근데 노아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한 30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그 끊깁니다. 의인의 계보가. 이제 아브라함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다시 시작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창세기로 가보시면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읽어주실래요? 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고를 쓸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든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도 아들이 없으니까 답답했죠. 그래갖고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잘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노년과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위해서 후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그 종들 중에서 좀 착하고 자기가 나이 들어도 자기를 잘 봉양할 그런 마음씨 좋은, 품성 좋은 그런 종들을 한 명 택해서 재산을 물려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잘 돌봐다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 얼마나 신임을 했든지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이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럴 정도로 품성이나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품성이나 인격으로 보자면 충분히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노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너의 후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엘리에셀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삼강오륜이나 여러 가지 그 고금 백서를 둘러봐도 다 착하고 착실하게 살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우리의 평생의 교육이 항상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항상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각도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뀌기 위해서 지금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도 셀 수 있나 보라, 무표를. 뭐 별 셀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처럼 내 자손이 이러하리라. 여기도 복수가 아니라 이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수를 썼어요. 이 자손이 제라인데, 이것이 이렇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죠. 거기 말하는 씨가 이 자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손. 이렇게 하나님은 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를 작정하신 분이었어요. 아멘. 예, 진짜 작정하셨어요. 이건 그분의 믿음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변치 않는 그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왜냐하면 그 길이 그 아이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걸리는 게 뭐냐면 항상 이 행위 부분이 저도 지금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제가 이 행위가 이런데 이런 상태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 일반 개신교들 뭐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그랬는데,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래요. 믿습니다 막 어딜 가든지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단수로 쓰였는데 그분은 바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뼈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냐? 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천국에서 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 여기서 말한 의는 브로드 센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넓은 마음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받아주신 거예요. 진짜. 이 justification은 이 차다크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 사람이 언제 쓰이냐면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주로 이 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밥을 해다 줬는데 엄청 맛이 없어요, 밥이. 그때 남편이 쓰는 말이 맛있다. 그것이 의예요. 원래는 맛이 없는데 맛있게 먹는 거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와이프가 엄청 이렇게 얼굴이 못났어요. 근데 남편 입에서는 예쁘다 그래요. 그때 쓰는 표현이 차다크예요. 의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닌데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때도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죠. 유월했죠. 패스오버했죠. 그때도 같은 의예요. 차다크. 차다크.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 그 의도 똑같은 차다크예요. 그냥 가는 거.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뭐였다? 우리는 없는 자였다. 낯생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의가 생겼어요.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 의가, 그 차다크 의가 그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어요. 그럼 왜 이게 생겼냐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어요. 이 의를. 누가 심었냐면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심었단 말이죠. 뭐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희생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영원토록 그분이 심은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저절로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크기가 가로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예요.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게 되면 그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400km, 2,400km.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런 크기의 나라를 이렇게 다 지도에서 봤더니 미국 땅이 비슷해요. 미국 땅이요, 이 동과 서가 좀 길죠. 거기가 한 600km, 700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남북이 좀 짧아요. 남북은 좀 2,0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늘려봤을 때 거의 예루살렘 성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제 거기에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서부 같은데 구경을 못했는데 이젠 또 쓸모없는 땅도 많잖아요, 사실. 제가 뉴욕에서 워싱턴을 가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주변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놔두지 않을 땅들이 다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지루하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루한 곳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샅샅이 이렇게 여행한다 하더라도 몇백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가면서 또 하나님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모습을 다 못 봐요, 예루살렘 성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때가 우리 평생 지난다 할지라도 천국은 싸다고.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진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우리가 8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야 진짜 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행위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이게. 차라리 10개를 지키고 말지. 그렇잖아요? 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10개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은 그거보다 더 깊어요, 높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로 가보시면 11장 30절,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300년을 걸려도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 샅샅이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300년 전에 본 걸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신다고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대단하고요. 꼭 거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32절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가둬 두셨습니까? 순종하지 않- 그렇죠. 예,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 두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항상 우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 그렇죠. 예, 순종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순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안 됐어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니까 순종이 아니라 뭐였어요? 네. 예? 긍휼. 그렇죠. 긍휼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순종인 줄 알고 631가지를 마구마구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 아니고 뭐였어요? 긍휼했어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이게 오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요,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긍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고도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긍휼만 얻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무브, 감동이 오게 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긍휼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온순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사람이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은 좀 틀려요. 그 미국 사람이 좀 육체의 신비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4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무서움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예. 또 하나 뭐냐면 아주 좋을 때는 엄청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등락이 심해요.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막 엄청 심해요. 이런 증상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아버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어떤 엄한 그런 쪽에 이 유교 사상에 입각한 엄격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사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항상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지 않는 거, 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준다면, 다른 거 다 제어버리고 한 가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화이트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키워달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건 진짜 복음과 같은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엘렌 G 화이트분의 어떤 글들은 진짜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자연스럽게 키워라.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예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게 되면
사탄은 이 하나님을 진짜 공포의 대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버리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사랑도 안 들어오고요. 모든 것이 안 들어와요, 사실. 제가 이 선입견을 버리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네, 그렇죠. 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자비하고 같은 말이 긍휼이 나왔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도 긍휼을 하나님께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아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 필레오 사랑은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깨닫죠, 자기가. 하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그 사랑은 못하고 무슨 사랑이요? 필레오 사랑. 하나님이 주셔야 제가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심령이 정말 가난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든 어떤 것을 모아든 내 마음에 뭐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시란 아시죠? 당장은 뭔가 행하는 거하고 당장은 보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무용지물 같고 처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국 대나무가 있어요. 중국 대나무는 크기가 이 5년 동안 한 50cm밖에 안 자라요. 저게 대나무냐 할 정도로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단 3개월 동안 9m를 자라요. 저는 이 믿음도 그렇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뭐 잘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커야 되는데 항상 고자리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9m가 아니라 9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이 세상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의 크기의 기초는 겨자씨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최초로 경험하는 그 양이 겨자예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 생겼어요 하면은 이제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겨자씨부터. 이게 믿음의 최고 기초죠. 첫 입문이고.
근데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가서 심겨라. 그러면 그 뽕나무가 가서 바다에 심겨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믿음 있는 분들 중에 이거 행하신 본인이 행했거나 아니면 이걸 행하신 분을 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밀고 들어오는 거라고. 피스톤 아시죠? 피스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생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이나 내가 어떤 행함으로 해서 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뭔가 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아멘. 예,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성령 충만했다고 화이트부인은 그다 기술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19장에 보면. 근데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그녀를 지칭했냐면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공공연한 죄를 범하고 있던 여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동안의 재림 사상이라든가 나무무리 사상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여자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래요. 유대 땅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앙의 시각이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한번 우물을 파봤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됐단 말이죠. 우리가 죄악에 갇히고 말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부르짖음이 드디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농사 짓고 와서 들어왔는데 어떤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종님 제가 대신 밥 차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전에게 밥상을 또 차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종이 훌륭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됩니까?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한 업적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재산이 물려지거나 그를 아들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이런 모든 메시지들은 뭔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그랬죠. 왕이 훌륭하면 그 나라가 다 태평성대하고 좋았어요. 근데 왕이 안 좋은 왕이 뽑히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시험에 빠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들었으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20명씩 왕이 들어섰는데 좋은 왕이 들었으면 항상 태평성대였어요. 안 좋은 왕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외구의 침략을 받거나 아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예, 아무리 착한 백성이 있어도 왕 하나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에 350몇 명의 우리 아이들이 침몰했는데 왜 침몰했습니까? 그 선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선장이 제대로 된 선장이었으면 다 살았을 텐데 제대로 된 선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 어떤 예수님을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냐? 진정. 예. 예. 진의도 모르고 무조건 어떤 행위에 입각해서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은 가보시면 20장 22절부터 보세요. 20장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동안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파송될 때마다 항상 부르짖었던, 얌송했던 정말 은혜스러운 그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한 것으로요? 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한 결심이죠.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요즘 개혁 개정판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됐는데 옛날 개정판은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스피릿. 그래서 심령도 되고 성령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밑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할 때 그 성령은 단어가 좀 틀려요. 이건 홀리 스피릿으로 해놨어요. 위에는 스피릿을 해놓고 밑에는 홀리 스피릿.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사실 이거를 성령과 구분한 심령.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욕심이죠.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매여서.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결벽증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요. 내 심령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바울한테.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뭐죠? 기다린다. 예, 하시나. 이거는 하시나는 뭡니까? 영어로 따지면 but이죠, but.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경고를 해줬는데,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거 보면 지금 성령보다 누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예. 여기서 봐서는 사도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어. 예. 그렇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의 충성은 엄청나요, 지금. 성령도 못 막아요. 자, 21장 4절로 가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네.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잡힙니다. 가면 어려움 당하신다고. 그냥 로마로 가라고. 근데 극구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이미 기존 교인이 있고 바울의 특성상 기존 지도자가 있는데 자기 가서 개척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매여 있어요. 바울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지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자 하나. 네, 계속 읽어주실래요? 14절까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나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네. 지금 현지 있는 사람도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울을 참 사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듣고 가이사랴 항구까지 왔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선지자였다.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 이 사람이 뭐래요?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한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바울이 또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다. 또 갑니다. 또 가죠. 자, 22장 17절부터 보세요. 22장 17절. 이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월한 중에 봄에 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혹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옷을 입은 줄 그들도 알아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 보내리라. 네. 지금 옛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들어가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유대인들한테 들켰죠. 유대인들 잡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라고. 예루살렘은 떠나가라. 나는 너를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였고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극구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극구. 자, 드디어 바울이 잡혔습니다. 붙잡혔어요. 붙잡혔더니 지금 25장 11절로 가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불죄를 지었으면 이를 사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릴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까 그 22장 말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로마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인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와서 아닌다. 오늘날 따지면 나 미국 시민권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너 그 시민권 어떻게 땄냐 그랬더니 나는 돈 주고 땄는데 넌 어떻게 땄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 땄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요, 천부장이. 그래서 이게 그 총독 그 벨릭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벨릭스는 곧 이제는 교대 임무라 이제는 베스도라는 총독한테 인계를 하죠. 이 베스도가 이제는 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이제 저쪽 예루살렘에서 온 그 폭도들은 내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여기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가자 그래요. 가자. 거기 가서 심판받자 했더니 바울이 싫다고 그래요. 다시.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여기서? 가이사. 예, 가이사한테 호소해요. 가이사한테. 아까 20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한 것으로? 귀한 것. 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살려달라고? 예, 가이사한테 호소를 해요. 가이사한테. 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뜻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바울도 자기는 생명을 조금 더 안 아낄 것 같았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어. 예, 두려움이 전장의 두려움. 그래서 아 이거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예, 사람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예,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참 그 2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보시되 감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사실. 아멘. 이렇게 오버하고, 이렇게 막, 예, 펄펄 뛰는 그 바울을 혼내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 어떻게 이렇게 살려줄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오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실.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어떤 섬에 가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죠. 사실은. 예. 예, 바울이 뱀에 물렸었는데, 어이구,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건 신이다. 바울한테 막 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 예수님을 소개하죠. 신이 소개하니까 다 믿죠, 그냥.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아멘. 예, 정말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위대한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위대한 복음주의자로 바꾸시죠. 아직도 성령 충만한 이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선한 거죠. 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내 생명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 마음은 맞아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 죽는 데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예, 따라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가긴 갔는데 나중에 막 저주하고 오잖아요. 이 브로드 센스가 맞아요. 하나님의 의는 진짜 브로드 센스예요.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에요. 아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을 그분께 맡겨도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아멘. 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바울이 이 생명이 두려워서 가이사에게 호소해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멘. 알아. 내가 너 이해해. 나 같았어도 그랬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지만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도 죽음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이 잔을 그렇죠.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걸 한번 겪은 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대단합니다. 자, 그 28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대적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실수로 내어주가 되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나중에 로마에 왔어요. 그 로마 교인들한테 감옥에서 이제는 거기는 자유하는 감옥이었거든요. 어떤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꽤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이사한테 호소한 게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변명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변명.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느낌인데, 예. 바울이 낮아져야 누가 높아져요? 예.